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고 또 예배당도 깨끗하게 청소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예배를 나누어서 조금 서운하기는 하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또 못 누리니까. 그렇지만 시국이 엄중하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은 있더라도 나누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대면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대신 수요기도에는 지금처럼 줌으로 계속해서 하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비대면으로 우리 마음이 조금 틀어졌다면 오늘 말씀과 함께 오늘 예배와 함께 다시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제는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업보다 먹고 사는 일보다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보다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일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부모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개인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우리 개인이 그와 같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라요. 또 가정에서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것인데 과연 우리는 이 범사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함과 유혹을 받을 때 지난주에는 비웃음을 당할 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성벽을 세워가는 일은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틈타는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벽을 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지켜가는 일에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 사명에 충실함으로 이런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사명에 충실함으로 시험을 이기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지?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상당히 오랜 후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본분이에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부모의 본분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어요. 그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세력들이죠. 그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본분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처음 읽으면 본문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저희는 성경 통독을 여러분 안 하시면은요, 우리 생명의 교회에서 받으실 수 있는 은혜를 못 받는 거니까 계속 통독을 해가시고 올해 다루고 내년 다루고. 자, 느헤미야는 사실은 이 전도사님들도 쉽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헤아릴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이 주전 BC 440년경에 끝나요. 그런데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구약이 절반 남았는데 그러니까 벌써 끝난다? 끝나는 거예요. 그 언제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요. 느헤미야는 세 번째쯤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거의 끝이에요. 끝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뭐를 했느냐 하면 성벽을 봉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바사의 총독으로 왔어요. 유다 사람인데도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엉망이었던 거죠. 근데 정말 리더십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해내는데 항상 그렇듯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사탄은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 세력이 있는데 그 방해 세력 자들을 오늘 먼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이 사람도 사마리아 출신인데 페르시아 왕이 총독으로 임명했어요. 도비야,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인데 이 산발랏의 부하예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게셈이라는 사람도 아라비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지금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산발랏과 이 게셈과 그리고 느헤미야. 이 중동 지역에 페르시아 왕국의 제국이 나라를 크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임명해 놓은 총독으로 통치를 하는 그런 셈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에요. 독립을 못해요. 계속해서 지금이나 독립을 했지만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보는 겁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성벽을 다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 소식을 그 대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나머지 한 부분이 있었는데 문짝을 달아야 되는데 아직 문은 못 달았던 때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산발랏과 게셈, 아까 두 사람이 다 총독이라고 그랬어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게셈은 아라비아 지역의 게달이라는 곳의 총독이고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인데 총독들이 서로 만나자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상회담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 우리 정상회담을 하자.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하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만나자. 그냥 사적인 만남이 아닌 거예요. 정상회담을 하자.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 오노 평지라는 것은 사마리아와 유다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판문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 지도자들이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런 식으로 만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절 후반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왜 만나자고 하는지를 간파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오면은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살하려고. 그거를 느헤미야가 간파를 해요. 그래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지금 성벽을 공사하는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게 했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간혹 보면 우리를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충성하게 하고
크게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사람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을 우리가 간파해내야 되는데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간파를 못하고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자기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일이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요. 또 우리 장성한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고 사회에서도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딴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유혹인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멋있게 보여요. 정상회담을 하자.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가게 되면 덫에 걸리는 거랍니다. 이 사단이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배 처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어떻게든지 성벽을 세워서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는 이들의 이 4번이나 거듭된 회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는가? 나한테는 할 일이 있다.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무슨 일로 나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할 때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사기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사기를 당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기꾼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덫에 걸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이지도 않고 덫에 걸릴 일도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고 분별함으로 사명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일들,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은 이일사, 잡을 집, 일을 잡는다. 이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집사의 직분의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명 제대로 안 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이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각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실히만 하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일에 그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올 초부터 우리 교회는 힘을 다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정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들은 그 책임을 맡은 분들이에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가장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성벽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탄이 유혹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들이 이 가정 예배를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가족들을 이끌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인류의 구원 사명이었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사탄이 유혹한다. 사람들한테 과시해봐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천사가 받아줄 거야.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만국을 줄게. 이와 같은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고 예수께서 가야 하실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느헤미야가 맡은 이 성벽 재건하는 그 한 일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가정을 지켜가는 일,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 또 간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직장 같은 데다가 신유회도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든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먼저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진실함으로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한번 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진실함으로 거짓을 이기라. 자, 하나님 나라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성벽 중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정상회담을 하자는 유혹, 이런 시험, 이것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4번이나 했는데 안 먹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거짓으로 모함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5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편지는 딱 붙여야 되잖아요. 봉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렇게 중요한 편지는 봉을 하고 거기에다가 초 같은 거를 딱 눌러서 인봉을 딱 찍거든요. 그런데 그걸 봉투를 열어놨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나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아무나 보라고 한 거예요. 아무나 보라고. 의도적이죠. 자, 그 글의 6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소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가스무, 이 가스무는 아까 그 아라비아의 총독 게셈이에요. 게셈하고 가스무하고 보면 자음은 똑같아요. 자음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자, 헛소문을 말하는 거죠.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거를 반역하려고, 이 페르시아 왕국에 반역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너 그거 알고 있냐? 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는 거야. 너 왕 되려고 그러는 거지? 7절.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이 페르시아 왕한테 너 이 소리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 잘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없는 얘기를, 헛소문을 편지에 써가지고, 그것도 인봉도 안 하고 누구나 읽어볼 수 있게 해서 사람들한테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다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만나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가 한 말이 8절인 거예요. 아, 그런 일 없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간혹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간혹 이렇게 헛소문, 이간질, 없는 일을 지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 화가 나죠. 막 정신이 없어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이 지금 페르시아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닌데도 그거 소문이 다 퍼졌대.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거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누가 이런 소리 했어? 뭐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봐요. 오늘 제목대로 진실함으로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휘둘리면은요 당하는 겁니다. 그런 말에는 일체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8절에 딱 그래요.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끝. 더 말을 안 해요. 거기에 휘말리면 지금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요 가끔 이런 소리 들을 때 없는 얘기 들으면 화가 나죠. 사람인데 똑같이. 느헤미야도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휘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든 누구든 여러분 아닌데 어떤 일을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이런 일은 평생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때를 대비해서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에는 간혹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신천지가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대. 이 검증되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살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같아 보이는 거예요. 당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함으로 이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다! 딱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거짓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치 선으로 악을 이기듯이 우리가 진리로, 진실로 거짓을 이겨내야 합니다. 거짓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진실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7절 말씀을 봅니다.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거 뭐냐면요, 자기 인격이 미치질 못해요. 또 자기의 지식이 어디에 미치질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허영심으로 내가 이 정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거짓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요, 간혹 그런 것 할 수 있어요. 내 실력 아닌데 내가 실력이 좋아 보이게 하려고 쓰는 방법이 있죠. 그 부정행위를 하는 거죠. 그거는 자멸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자기 실력이 아닌데 자기 실력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격이 아닌데 자기 인격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 신앙이 아직 그 수준이 아닌데 너무 큰 것을 기대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을.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으라. 한번 다 같이 또 따라서 봅니다. 시작.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으라. 마지막으로 이 유혹과 모함을 당할 때 느헤미야는 자기 사명을 잘 행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능력을 구했어요. 9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아까 지금 5번의 편지를 통해서 첫 번째는 유혹했고 두 번째는 모함을 했고 그랬었죠. 목적이 뭐였는가?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 저 성벽 쌓는 일 못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못할 거야. 이 사탄의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렇다고요. 자, 그렇게 간파를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짧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범사에 무슨 일이든 여러분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모든 기도, 어떤 기도든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요. 짧게, 잠시 묵도, 오늘 이것처럼, 지금 한 것처럼, 이제 내 손을 힘이 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나를 두렵게 해서 이 역사를 못하게 하는데 주여 내 손을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위기, 어떠한 두려움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를 지켜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사명에 충실했다고 했어요. 인류 구원의 사명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로 거짓을 이기셨어요.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항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네가 성전을 헌다고 그랬다. 또 네가 자칭 메시아라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진리로, 진실로 결국은 이 거짓을 이기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참으로 놀랍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맡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느헤미야의 본을 받읍시다. 그가 맡은 이 성벽을 쌓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진리로 이 거짓을 이겨냈고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이 사단의 세력에서 이겨냈던 것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도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세우고 여러분 가정에서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든든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느헤미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